금요일 아침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한번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저녁 금요일 밤에는 이 말씀을 이어서 예수의 십자가 두 번째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장 과정은 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 모시고 살다가 나이 30 됐을 때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며 제자들을 양육하기 시작하고 곳곳에서 여러 가지 치유와 기적들도 나타나고 주옥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최고의 마지막 과정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정점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전하였음에도 그 끝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 뜻, 경륜인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예수와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예수 자신과 더불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 어떤 의미였을까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 십자가에 대해 반응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아침에 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안 뛰어내렸을까? 못 뛰어내렸을까? 그거 가지고 신경 쓰다가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수 자신을 바라봐야지, 뛰어내리고 안 뛰어내리고 그런 거하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도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십자가를 통해 반응해야 될 것이 바로 구약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십자가는 나무에 대신 저주받은 그리고 고난 예언의 성취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나무에 달리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2편에도 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죽은 것을 고난의 예언에 대한 성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십자가는 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는 그 고난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신명기 말씀이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의 실현입니다. 구원 과정의 절정이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최고점으로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동안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헛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향해 간 모든 과정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거기서 완성이 돼야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이 그것들의 의미가 있고 분명해지는 것이죠. 구원 과정의 절정이에요. 여기 겸손 등 윤리적인 차원에서 십자가를 접근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열심과 희생과
사랑이란 이면의 본질에서 봐야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저주받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데서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것을 향해 간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는 거절의 현장입니다. 거절의 현장. 십자가 주위에 거절과 조롱과 소리와 몸짓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거절하고 조롱하고 손짓하며 몸짓을 하고 있는 것 반면에 더 비참한 한 가지 사실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완전히 세상 말로 안면 깐 거예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방법인 것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처절히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한 소리를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렸다니까요. 이 예수님의 이 버림이 그냥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냥 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버림이에요. 아세셀 양을 그 험한 광야에다가 내보내서 어디로 가서 죽든지 내어버려진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아세셀 양이 되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들 앞에 버림받고 조롱받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현장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도 비슷해요. 오만한 세상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은 무능한 자의 헛소리로 들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헛소리처럼 듣는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전해야 되나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 무능한 자들의 헛소리로 들리게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현장 안에 포함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향한 이 세상의 거절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을까? 어휴, 답답해 죽겠네. 당연한 거예요. 알아듣는 사람이 그냥 알아듣고 그 십자가의 길에 자기의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는 그 사람. 세상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낱 인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우겨잡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쓰러지는 작은 이슬처럼 먼지가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은 사라진 것 같아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으로 화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 몸이 쇠하여지고 죽어도 우리는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 존재로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죽음은 우리와 헛된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얼마나 복된지 감격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사는구나. 예수가 내 안에 사는구나. 십자가 아니면은 합쳐질 수가 없어요. 나랑 예수랑. 십자가는 나와 예수와 합쳐져서 나를 예수로 만들어주신, 예수 생명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표적이에요. 가장 큰 표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나타나는 표적보다 더욱 분명한 표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향해서는 거절의 현장이요.
거절의 현장, 비난받고 죄된 세상에서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다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만은 이 세상은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그것을 알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 삶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는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비난에도 끝까지 견뎌야 될 운명, 죽은 예수를 기억하고 도리어 기죽지 말고 그 안에서 죽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의 역사가 있어야 이 거절의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처럼 묵묵히 당신이 그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어떤 결과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의미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장이에요. 거절의 현장인과 동시에 구원의 성취임인 동시에 거절의 현장인 동시에 최종적으로는 구원의 현장이에요. 십자가가. 골고다로 갈 때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의 모습이 나와요.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영화 열정의 그리스도라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다 보면은 그 흑인 그 친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옆에서 그냥 군졸이 야 네가 대신 줘 하고 확 떠밀려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 딱 갖고 예수님이 눈을 마주쳐. 예수님이 쫙 쳐다봐. 나는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얼마나 좋았을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눈동자를 마주쳤으니 그 온몸이 피투성이 됐지만 그 예수님과 그 구레네 시몬과 눈 맞추면서 그 십자가 길에 같이 야, 이렇게 구원받은 김병수에게는 그게 영광스러운 광경이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뭐 개벽다구야. 이게 갑자기 이게 뭐야? 하고 그거 할 거예요. 근데 구레네 시몬이 참 부럽더라고요. 선택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을 쳐다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거기서 불평 하나 안 하고 그 예수님의 졌던 십자가를 대신 져요. 예? 그러면서 우박부 쳐다봐요. 성경에도 모든 내용을 보면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두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만난 여러분, 그 부자 청년도 결국은 초대교회에 그 많은 돈을 내놓고 그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 치고 예수님을 제대로 눈을 맞추면서 그 삶의 의미에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했어요. 오늘날 또 예수를 안 만나서 그렇지, 제대로 안 만나서 그렇지, 안 변하는 이유는 예수 안 만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시몬이 어떠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까지 자기는 할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니까 예수님 뜻 뒤따라. 그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다 갚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봉사하고 피 흘려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애쓰는 것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냐?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루포야 뭐냐면 그 루포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그 누구냐? 그건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래요. 루포의 어머니를. 그 어머니가 누구냐? 시몬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루포가 예수님 믿고 먼저 죽었나 봐요. 그리고 초대교회 이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비롯해서 이 구레네 주변에 있는 지역에 복음 전도자로 부임받아 살았는데 그 아들 루포가
그냥 바울을 위해서 애써서 바울과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거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뭐 장관이 됐네, 뭐 높은 자리에 올랐네. 그것이 삶의 영광의 이력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부인과 그의 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어머니고 자기 형제처럼 루포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게 시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 시몬. 십자가를 대신 시몬이 나중에 예수를 믿어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조롱과 무시의 십자가가 생명의 길이라는 증거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은 사람의 예측과 그 결정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처럼 보이고 실패처럼 보이는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거절의 모습도 동일하게 찾아오고 구원의 현장도 동일하게 찾아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그 주변을 어귀에서 주님과 만났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총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하셔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동일한 십자가의 그 의미가, 그 살아있는 의미가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향해서는 실패자 같지만은 우리를 향해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메시지가 이게 바울의 메시지가 맞아요. 뭐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희생해? 왜 자꾸만 저렇게 자기 손해 보고 살아? 이게 십자가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나는 그런 십자가 안 져. 나는 당신이 안 져. 이렇게 세상 사람은 얘기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를 따르고 믿음으로 살고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주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거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면류관이 없어요. 그게 정확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메시지를 잊어버리고 예수 믿어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고 하는 데다가 맞춰놓고는 거짓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복적으로 그냥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 하면서 거기다 맞춰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이 내 걸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이 가신 천국이 내 천국이 되는 거기다가 맞춰줘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그러나 그냥 이상하게 그 부분적인 좀 세상에서 영광 받고 잘 되는 것에다가 복음을 맞춰놓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주님 쫓아가기가 선명하게 그 구원의 복음이 다가오지 않아요. 자기 인격 속에. 자꾸만 삐딱하게 바알과 아세라 신앙, 풍요로운 신이 바알 신앙이거든요. 다신에서 막 그냥 풍성하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고만 생각하는 그런 것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향해서 가는 십자가는 진짜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더 많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에 속하기 때문에 주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요. 주는 대로. 주님 주는 대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까 하는 것에 맞춰서 사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진짜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바꾸어서 이 세상의 풍요와 잘 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고 따랐던 제자들 다 깨지고 다 망가지고 난 뒤에야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다 기억나서 저들이 다 곳곳에 흩어져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으면서 복음 전해서 우리까지 이 복음이 흘러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와 저주의 증거인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실패와 저주의 증거인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소리로, 생명의 소리로, 은혜의 소리로, 영광의 소리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우리의 실패와 저주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안에 그 속에 우리의 실패도 들어있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속에 우리의 저주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받을 형벌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 거 다 포함하셔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갚으실 때 내 죄 다 갚으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 안에 있어요.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이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속에 바로 내 저주, 내 실패, 내 망함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다 갚았어. 그게 뭐냐? 내가 네 거던 네 저주와 네 사망과 네 멸망과 이 심판을 내가 다 십자가 안에다가 집어서 내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은 거다 하고 우리의 옛사람 마귀에게 속해서 영원히 멸망할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가지고 하셨어요.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요. 예수님 죽은 건 예수님 죽은 거고 나는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 그거예요. 사랑은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참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를 알고 뭐 십자가 뭐 그런 의미야 하고 이렇게 뭐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에 실제적인 성령 안에서의 체험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내 모든 내 인생의 저주와 실패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다. 십자가는 모든 나의 저주와 실패와 멸망을 실패와 저주의 덩어리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육체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여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비난에 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거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안에 든든히 서서 단단한 디딤돌에 쓴 것처럼 굳건한 반석 위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반석 위에 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고 증거할 것인가?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 시간을 함께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나눴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말씀의 은혜가 가슴에 콱 못 박힌 것처럼 박혀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는 구원과 배척의 현장이었습니다. 버림받으신 예수, 조롱받으시고 처절한 죄의 덩어리로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 예수 안에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망함이 다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죽으실 때 우리 함께 죽었고 주님 다시 부활할 때 우리 다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며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살며 새 소망 안에서 사는 거룩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신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걷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관념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로 인하여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구레네 시몬을 기억합니다.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현장에 있다가 떠밀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러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 바울의 선교 사역에 가장 귀한 형제처럼 바울을 잘 섬겼던 루포, 그뿐만 아니라 그 루포의 엄마인 구레네 시몬 아내인 그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말하기를 내 어머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초대교회의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아들 루포를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축복을 그리며 우리보다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주신 십자가를 잘 감당하며 살면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 조금만 힘들어도 그냥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하는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한 일이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지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분명히 성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할 때 이 고난 주간에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부어지는 귀한 아침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받으신 기도 마치소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